24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교만과 믿음의 차이, 교만과 믿음의 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를 쭉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이제 오늘까지 나타나는 이제 다윗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 사무엘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겉보기 좋은 사울, 그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이 인간이 세운 왕,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줬죠. 인간 니들이 세우겠다고 해서 세웠어요. 근데 그 변질되어지는 왕, 악령이 틈타서 심지어 다윗이 와서 목동 다윗이 수금을 트니까 악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던 이 정말 비참한 왕, 그 왕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그 왕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시고 이새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첫째 형 엘리야부터 해갖고 일곱째 형들까지 전부 지나가게 하시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사무엘로서의 인간의 눈을 볼 때는 다 왕감이야. 얼마나 건축하게 잘생겼고 의지할 만한 그런 장군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자기 눈에는 보기 좋았는데 아니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결국은 없어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도 그렇고 형들 개념 속에서는 그 다음 7절 뒤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국상 목사님은 아침에 그 말째 동생 이 다윗은 거의 아들 취급도 못 받는 그런 형제 중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초대도 못 받고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이 다윗입니다. 아들이 있냐 그랬더니 말째가 있는데 뭐 존재감도 없어요. 데려오라고. 전부 지네들 나름대로는 다 면접을 보면서 될 줄 알았는데 그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격도 없는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 볼 때 눈이 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왜소하지만 그 눈과 영적으로 총기가 있었던 보인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뭘 보시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 선지자, 제사장,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또 다른 특별한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중심을 보는 눈으로 볼 때 이게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일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들어왔는데 아주 이제 그때요 얼마나 이스라엘 왕인 이 다윗 사울이 얼마나 겁쟁이처럼 변질되었는지 아주 정말 치사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잘한 것은 내 탓, 못한 것은 백성 탓, 진실함이 없어. 완전히 거짓말 투성인 정치 지도자와 똑같은 그런 정말 비굴한 왕이 되었어요. 남는 건 뭐냐? 아집밖에 안 남고 인간적인 권위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갖고 사무엘 꽁문에서 나 좀 도와달라고 질질매는 이 비참한 이 사울의 왕, 인간이 세운 왕은 결국은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니까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요. 이래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왕이 왔는데도 사울왕은 숨어 다녀요. 어제 보면 숨어 다니고요.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서 나서서 한바탕 하자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3m 가까이 되는 이 거대한 몸집에 어려서부터 이 아주 그냥 엄청난 용사로 훈련된 사람이라 누구든지 하나 오면 그냥 발로 한번 차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내가 너랑 한바탕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저 아낙 자손을 향해서 볼 때 뭐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가 하는 그런 공포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는 여호수아 장군이 가졌던 그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이름으로 나가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어떤 골리앗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들 많아요. 공포, 무서움. 그러나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앞에 함몰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낙 자손과 연결된 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특별히 이 골리앗과 형제간들의 이름도 많이 나와요. 다 거인이었어요. 무시무시한. 근데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그 거인들을 이겼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 골리앗과 형제였더라 하면서 나오는 그 거인 족속들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거대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왜소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세력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제가 교만과 믿음의 차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기원이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같이 들어도 반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해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에 따라 그 반응이 달라요. 난 그래도 하나님보다 내 조건이 돼야 난 믿습니다. 끝까지 우기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믿음보다는 그 형상이 딱 나타나면 그걸 의지하고 싶어요. 예? 우리 재원이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너 시합하면서 저 가보면 애들 어떠냐 했더니, 유럽 애들은 자기보다 이만큼 크대요. 예? 그리고 유치도 길고. 그런데 예배 1위가 지금 일본 애인데 자기랑 비슷하대, 키가. 그런데 세계 1위래요, 일본 애가. 우리나라 남현이 보세요. 1m 60도 안 될 정도 조그만 애가 텅텅 튀면서 세계 재패를 몇 번 했잖아요. 레전드잖아요. 사람 기억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그 일본 애도 너랑 비슷한데 1등 하는데 뭐 못할 게 뭐냐? 우리 집 사람들은 키가 몇 센치 더 컸으면 잘 먹였을 거 뭐 이러면서.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걔네들은 느려요. 근데 조그만데 무지무지 빨라요. 그러면 그 캄프로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비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뭘 의지하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면은 이긴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오늘 본문 뒷편 읽다가 본문 뒷편에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작은 볼품없는 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봤어요. 그게 뭐냐? 곰의 발톱에서, 맹수의 이빨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걸 보면서 또 한 생각을 하냐면, 부모님들이 얘를 막 키웠구나. 얘는 야생적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어떤 훈련보다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막에 내놨는데 죽지 않는 아이는 어디 가서도, 어떤 해병대를 가서도, 특수부대 가서도 걔는 살아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죽으면 죽어야 하고 내보낸 거예요. 내가 옛날에 대장부리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대장부리바. 기억나시죠? 대장부리바라는 영화를 보는데 그 종족은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어떻게 좀 너무하다 싶은데 그 애들 중에 아기를 그냥 물속에 담가갖고 한참 있다가 딱 끄집어내면은 약한 것도 다 죽으면 그냥 내버린다. 왜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일찍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전쟁터잖아요. 늘 전쟁터 같은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터를 하니까 그 종족은 어릴 때 약한 것은 죽어야 그 더 강한 종족이 되니까 물속에다 집어넣다가 애가 숨이 끊어지면 얘는 약하구나. 그런데 물속에 딱 집어넣는데 딱 하는데 이건 그 키우는 거예요. 야, 특별히 일반 가정이 아니라 그 대장부리바 종족 그 지도자의 가정은 그렇게 애를 키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데는 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경험하게 해가지고, 예. 근데 다윗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하는 고백을 보면, 예?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곰, 사자 이것들을 다 잊었어요. 그래갖고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간증을 고백하니까 사울이 그래서야 결국은 그래 내가 저 곰 같은 저 사자 같은 저 골리앗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겁없던 사울이 간증하는 이 다윗의 간증을 듣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간증을 듣다가 사울의 속에 믿음이 생겼는지 갑옷을 주잖아요. 갑옷을 주는데 그 갑옷이 안 맞아. 익숙하지 않다 그랬어요. 익숙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갖고는 안 돼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거 뒷부분의 얘기를 먼저 하는데 하여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믿음이란 착각에 근거한 교만과는 다릅니다. 오늘 그 착각,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그 교만한 사람들을 제가 뽑아낼 거예요. 같이. 그게 뭐냐 보면은 그 형 엘리압도 그런 사람이고 사울도 그런 사람이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먼저 기억할 것은 늘 우리가 믿음은 평소에 주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시 말해서 성실성과 책임감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성실함에서 나왔어요. 책임감에서 나왔어요. 형들처럼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면서 그냥 사울 앞에 놓여있지 않고 그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써요. 그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다윗처럼 그 야생들에서 양을 키우는 성실함과 그 근면함과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책임감과 성실성을 잊어버리고는 껄떡껄떡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그러나 말만 만들고 허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도로 문제만 만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우월감에 가진 삶을 살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오늘 나타나는 이 사울과 엘리압과 그 따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대조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성과 책임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평소에 주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 정규재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푸드뱅크를 적게 하지만 이 적은 일을 기쁘게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 성실한 것 속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도
그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의 적은 일에 하는 일을 보면은 앞으로 그 사람에게 뭘 맡겨줘도 할지 안 할지가 거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다윗은 적은 양들을 그 야생에서 그 자기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그 양들을 품으면서 그 양과 함께 자면서 양의 아버지로서 양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품는 아버지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품어주는 어머니로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잖아요. 싹수를 보니까는 저 싹수가 있다. 어? 그 싹을 보면은 그게 어떤 무슨 델나무는 뭘 보다? 떡잎부터 한다고. 그 떡잎이 뭐냐면 그것을 보면서 그 싹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나는 사람을 이렇게 뭐 존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되어진 과정 속에서 지금 대통령이 된 이 누구야 윤석열에 대해서 뭐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역사적인 설명을 띄고 윤석열을 싫어하지만 그냥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추앙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과정을 보게 돼요. 그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윤석열은 그 집안이 그 교육자 집안에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이 리더십이 있고 사람과 부친성이 있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뭐냐면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 할 때도 우리가 뚜렷이 볼 때는 뭐니까 전 문 대통령이 자기에게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 탄핵할 때 죄가 드러났으니까 그는 윤석열을 한 거지 박근혜가 묘사한 건 아니거든요. 다 털면 문제니까. 근데 그게 자기에게 올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딱 보니까 박근혜 이상으로 이게 문제네. 나는 여기만 칠게 아니라 당신도 친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 이게 내 새끼인 줄 알았더니 그냥 나를 잡아먹는 맹수가 된다고 생각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문재인에 대해서 보니까 그게 뭐냐 아이러니하다고 문 대통령이 얘기하겠지만은 이 사람은 이게 그의 하나님이 쓰신 역사적인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도 그러고 그 부인인 김건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또 영부인이 될 줄은 자기 꿈에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거죠. 예?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비참한 변질되는 사울처럼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는 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기억하게 되지만 작은 믿음이 쌓여가지고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가서 이 양반이 대학교 때 나도 우리 형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형이 윤석열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의 그 내막이 같은 또래라 우리 형이 알아요. 형이 고대 다니고 서울대 다닐 때 늦게 이제 이 서울대 다닐 때 법대 서울 법대 때 그때 이 양반이 어디였냐면 대학생들 법대 대학생들이 모의 재판을 했어요. 모의 재판을 그 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전두환을 우리가 법관이 되었을 때 전두환을 우리는 뭘로 그 사람을 선고를 내느냐 할 때 모의 재판장이 누구였냐면 윤석열이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광주 쪽의 사람들이나 이 전라도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윤석열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계속 광주 가서 한 것도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모의 재판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예? 모의 재판에 재판장으로 있었어요. 재판장에서 뭘 했냐면요. 전두환 사형 선고 땅땅 때린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난데 윤석열 도망쳐 다니면서 정부에서 잡아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진짜 검사가 되고 검찰총장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한때는 이제 막 자천당하다가 그런 사실이 너무나 보기 좋고 막 다들 그 박범계 가지고 형렬이 형, 송렬이 형 하면서 자기 편인 줄 알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는 이 편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천당이 그거예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완전히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은요 지금은 정치적으로 한쪽에서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쪽 저쪽도 아닌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가장 동생처럼 여기는 한동훈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그 중간 낀 세대냐. 그래서 나는 다 그랬어. 아유, 윤석열이 참 매력이 있네. 저도 늦감이 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물건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너무 일찍 물건이 되면 안 될 수도 있고요. 너무 늦게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때가 잘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이야 좀 정신 차려서 좀 됐지만 안철수예요. 계속 철수만 하다가 이제는 철수 안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 우리가 이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쌓이고 쌓이는 작은 믿음이 담대하고 큰 믿음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한 방에 다윗이 어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막판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정확하게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여기서 돌멩이 안에 꺼내가지고 해갖고 휘 해갖고 익숙한 걸 했어요. 그 돌멩이로 물맷돌로 돌리는 그것은 수많은 그 여우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던 그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인간 짐승 같은 골리앗이 걸린 거예요. 그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으로 안 보고 내가 늘 잡던 그 사자, 내가 늘 잡던 곰탱이로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안에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믿음으로 한 거예요. 저놈은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늘 이겼던 저 사자와 똑같은 놈이다. 저 곰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고독 훈련, 어떨 때는 아픈 육체적인 단련, 훈련,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뭘 쓰시기 위해 것이니까 그 쓰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 배양되어진 것, 그때 훈련되어진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갖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푸드뱅크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면에서 좀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김 목사는 나는 그런 거 못해. 김 목사 어떻게 넋두리 좋아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그랬는데 나는 그게 익숙한 거야. 왜 익숙하냐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누는 그런 훈련들을 해왔고 심지어 군대 가서도 야전군종으로서 커피, 사탕, 껌 이거를 휴가 때 나가갖고는 큰 교회 홍정기 목사님도 내가 직접 만났고, 예? 사랑의 교회 가서 그 당시 부목사였던 사람 만나기도 하고 성도교회라고 우리 김철호 목사님이 김유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김유보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오정영 목사 그다음에 이랜드 박성수 사장 방성기 목사 이런 사람들 다 키워낸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를 나를 보내갖고 인사했더니 김철호 목사님이 보냈는데 군목 목사 그러냐면서 그래갖고 그 유문품 그 껌 사탕 이런 것들을 트럭채로 다 예약을 해놓고 그 천봉부대에 막 거기서 이제 유문품 오잖아. 그러면 그걸 해갖고 군종병들을 그 대대군종, 연대군종도 다 모여. 지금 같으면 나눔이 목사 같아. 다 모여. 연대군종이니까 다 돼서 이거 여기서는 이건 저렇게 6대대 가지고 가시고요. 그러면 군종병이 나와서 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자기들이 가서 이제 유문편지도 나눠주고 유문도. 저 같은 경우는 또 따블백에다가 그 껌 사탕 또 오미자차 또 저 커피 이렇게 들고 그 철책선에서 근무 쓰는 애들 가서 커피 끓여주고 기도하고 그 일을 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걸 하면서 하나님 훈련시켜서 그 즐거움을 주셨는데 목회하면서 이 비슷한 일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예요. 제 경우를 얘기한 거지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대부분 익숙한 거를 하게 돼요. 내가 존경하는 그 민종수 목사님은 이 목회하기 전에 아주 기획을 하면서 이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잘하는 분인데 목회하기 전에 목회하고 난 뒤에 그것을 아름답게 써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임종수 목사님.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목회를 하게 그럼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믿음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결정적인 찰나에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무슨 일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나 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짜증나 내고 그러지 말고 그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다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쌓아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뭐냐면 도망하는 군인들 보세요. 도망하는 군인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장성환과 막내라는 말이 대비돼요. 장성환. 이건 엘리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라는 것은 뭐냐. 비천한 존재잖아요. 막내. 장성환과 믿음. 여러분, 우리 지성이랑 나랑 이렇게 이렇게 놀이터로 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딱 주성이 들으니까 한 주먹도 안 되잖아. 나는 장성환이고 얘는 이 작은 소년 같은 이 다윗, 이건 껌 같은 조그만 존재.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엘리압의 눈에 볼 때는 아이고 저놈 자식 저거 조그만 게 와가지고 지금 깜짝깜짝거리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근데 막 형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누구 하나 용맹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들 그냥 그 골리앗 앞에서 오금이 저려가지고 혹시나 골리앗이 너 나와 그럴까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벌 떨고 있는 놈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놈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야 이 자식아 잡소리 그만해 이 자식아. 이런 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웃겨요. 그래서 이게 참 대비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장성환과 막내가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는 이 골리앗의 고함 소리, 그 모욕 소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막 하면서 야 얘들 나와 하면서 막 그냥 이 거대한 이 골리앗의 소리에 그냥 골리앗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들 숨어가지고 그냥 지지군 듯이 있는 이런 광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모욕은 이미 막 그냥 엄청나는데 누가 하나 나서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해 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 하나가 이제 그 소리를 하니까 형은 야 나도 안 꺼져? 이러는 거죠. 네가 뭘 한다고 조그만 게 와가지고 이 얘기예요. 이게 현대어로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욕 소리를 들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 반응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다윗만이 살아있는 말을 하고 살아있는 선언해요. 다른 군사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놈이 하나도 없다니까 벌벌 떨어요. 막내 다윗은 자신의 일을 맡기고 담대히 용기 있게 전장으로 나서는 반면에 장성한 군인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웃기며 장성한 군인이 용감하게 나가야 되고 막내는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정설이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잖아요. 숨어서 형 무서워 하는 이 동생은 그냥 앞서 나가고 야 형들이 나가서 저 골리앗을 이기는 거 봐 하고 이 당대하게 나가야 될 이 장성한 형들은 어떠냐고요? 어때요? 다들 벌벌벌 떨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상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연약하다고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 보인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소하다고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군인들은 겁에 질려 도망하기 급급하지만 그러나 이 막내 다윗은 자신의 일을 다 맡기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쟁으로 나서는 이 광경을 보십시오. 또 한 사람 도망하는 군인들과 더불어 낙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는 형님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군인들은 그 형 같은 존재들, 당시에 많은 그 군대에 소집된 사람들, 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장성한 형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궁에서 낙담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너무 신뢰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의미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나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일이 된다고만 생각하고 안 될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말에 형 엘리압은 같이 찬양하면서 야, 이 말이 맞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다. 이거 당연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향해서 이 형 엘리압은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터뜨립니다. 다윗의 낙담도 사울의 낙담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불신에서 나온 교만과 엘리압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는 이 동생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다 이 격이 다르지만 내용은 다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교만의 성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으쭈하면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어때요?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교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낙담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낙담하는 것은 교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교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낙담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낙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낙담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으면 낙담합니다.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불신의 교만. 또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이거 어처구니 없어 자기 개념을 가지고 동생을 향해서 분노하잖아요.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이라. 그래서 낙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성질이 무조건 그냥 어깨 올리고 난데 나 잘났다 하는 것만 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그렇지 못하다고 분노하면서 그냥 엘리압이 동생 막내 이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이 모습은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지. 그런 거죠. 다윗은 중심이 나온 거고요. 엘리압은 외모가 드러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중심이 드러난 거고 엘리압은 외모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냥 하나님은 엘리압을 보지 않고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됐죠. 그리고 사울과 얘기하는 가운데 사울이 다윗에게 드니까 그러면 나가서 내가 투구를 줄 테니까 갑옷을 줄 테니까 하고 내놨는데 이것은 다윗에게서는 전혀 익숙치 않고 불편한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 그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그 불편하다는 사실은 사울은 전혀 몰라요. 다윗이 한번 그걸 입어보니까 이거 입고 나가다가는 그냥 이 갑옷에 짓눌려가지고 싸움도 못하고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불편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반납을 합니다. 다 반납을 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훈련시킨 방법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킨 방법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괜히 그 인간적인 것 더듬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훈련시킨 대로. 그래서 다윗은 진짜 소년이기 때문에 진짜 그 갑옷은 못 입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맹수들과 싸우고 그 양들을 구해냈던 그 모든 경험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맹수와 같은 이 골리앗과 당당히 맞설 것을 선언하죠. 그것이 이제 사울에게서는 그러면 나가봐라 라는 그런 설득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을 크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이 맹수 같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읽으면서 다 그 내용이에요. 다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이것을 살펴보면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 교만과 믿음의 차이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겁니다.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 능력만 믿고 반응하는 것이나, 또는 두려워 회피하는 것이나, 도망하는 것이나, 분노하는 것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핍은 뭐로 드러나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나 스스로가 늘 이렇게 그냥 뭐 고개 숙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 잘났다 하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판단하지만,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 능력을 믿고 반응하는 일, 또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서 회피하는 거, 또 도망하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자기 기준으로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면서 분노하는 거, 이게 다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이 향한 믿음은 어떤가?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이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쬐끔한 게 지가 우리도 못 이기는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나설 때 그들의 눈에는 저 교만한 놈 봐라 저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뭐를 빼고 보냐면, 그 조그만 다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왜? 거기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야, 그 집 재산이 공부는 어디서 했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외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몇 개 있대. 뭐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목사로 세우려고 하고, 키가 몇이야? 야, 인물 좋다. 야, 저 사람 잘하거든. 스펙 있다. 학교를 서너 군데 나온 게 아니야. 얼마나 외국어들 몇 개나 한대. 실력 있다. 이런 것에 함몰이 돼가지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는 전혀 구분을 못하는. 어떤 일인데 그 익숙한 일에 하나님이 그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사무엘 같은 입장에서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해안도 필요하고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매사에 자기를 훈련시켜서 어느 때 그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나타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말고, 하루 한날의 모든 삶을 늘 성실함과 책임감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진들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면에 자기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결국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는 군인들이나 낙담하는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이런 색깔로 나타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저도. 낙담하는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 낙담이 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 낙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진짜 믿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 가진 사람을 도리어 향해 분노하지를 않나. 그렇다니까 자기 생각에 팍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성에서 훈련받았던 이 다윗처럼 그냥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이 어린 소년이 나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그동안 훈련받은 이 물맷돌로 가지고 그 3m나 되는 거대한 그 거인에게 나서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새끼 콧대를 내 완전히 꺾어주고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눈에는, 교만한 사람 눈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혀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나니까 그들의 모든 교만과 문제들은 산산조각 다 무너져 버리고, 다윗은 그 이후로, 골리앗을 이기는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들이 이제 척척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한마디로 교만과 믿음은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한번 그 위에 있는 주제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시작. 교만과 믿음은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시작.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교만과 믿음을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신뢰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서 믿음을 만들려는 건 다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고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조건을 가지고 믿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낙담하는 사람이나 도망하는 군인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기와 믿음을,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며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도 하나하나 믿음이 쌓여져 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와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은 익숙한 것으로 그것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훈련받았으면 기도로 이기게 하실 것이고, 말씀으로 훈련시켰으면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찬양으로 훈련받았으면 찬양으로 이기게 하시고, 봉사하고 또한 섬기고 나누는 것으로 훈련받았으면 하나님 그것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교회도 다른 세상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것으로 하나님 영적 승리를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